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2장 전반부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대강 이런 줄거리가 나와요. 한 사람이 주인공처럼 나타나는데 어려움에 처합니다. 힘든 상황에 빠져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누군가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누군가 위험한 상황에 딱 처한 걸 보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누가 나타나겠구나, 돕는 자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룻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은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룻이 이제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고 난 뒤의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룻이 이방 나라로 온 거잖아요. 자기의 개념으로 보면 모압 땅에서 알지 못하는 나라로 온 것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룻에게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하여 보아스더라 그래.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둘이 함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룻기의 나머지를 다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이야기를 끝맺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가문에서 태어나신다 라는 소망을 남겨놓고 이 룻기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어떻게 보면 룻기의 서론과 같은 것이고 이제 이 본론이 일어나기 위한 백그라운드와 같은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룻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룻과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위기와 절망의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룻기다, 그렇게 말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단어들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 그리고 이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기록된 책이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믿음, 사랑, 소망을 부여하는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룻기는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여 요약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영원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참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제를 잡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본문이어서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단어가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성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품. 사실 오늘 본문에는 성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성품을 얘기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렇게 말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연히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로 시작되고 있느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연히, 마침. 우리가 흔히 이 단어를 쓸 때는 운명론적 만남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운명적으로,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계획이 없었지만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우연히, 표면적으로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무엇을 보게 만들어 줍니까? 우연히와 마침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찾아요. 우연을 기대해요. 오늘 내 삶에 너무 힘든데, 우연히 뭔가 좀 누가 와서 착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연히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연히 뭔가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왜 우리가 우연을 기대합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 완전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정한 것들은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걸 다 알고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힘도 있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기쁨도 얻을 수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연을 기대해. 마침 무슨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을 돌보시고 다스리며 분명한 역사의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드러내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실 때, 특별히 협력하실 때 어떤 사람과 협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시기가 수월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좋은 환경과도 일하시고 어려움에 속한 환경과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사람, 겉으로 드러날 때 좋은 사람과도 일하시고, 겉으로 드러날 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과도 때로는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하고 일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시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소개할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친족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것은 룻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친족이라는 단어를 썼죠. 기업 물을 자,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자,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륜이거나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정당한 자리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보아스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니까 유력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유력한 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력한 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력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힘이 있다, 또 능력이 있다, 또 재정적으로도 부유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품이 준비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성품이 준비되었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가진 게 많아도 성품이 준비 안 되면 여러분 쓰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성품이 준비 안 되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정도 있고 다 있는데 특별히 뭐가 있었다? 성품이 준비되었다. 성품이 잘 준비된 남자였다라고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룻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혼자 된 여인이 외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국민이어도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과부는 일할 게 별로 없어요. 자기 혼자 절대로 자기 목에 음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가난한 자가 생계를 위해서 최후手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거다. 여러분, 이삭 주워봐야 얼마나 죽겠어요. 그 넓은 밭에 다 거두어 가버리고 나면 그 떨어진 거 한 개 한 개 주워가지고 쌀 한 알이잖아요. 보리 한 알이잖아요. 그 한 알 하나를 주워가지고 도대체 몇 끼를 먹을 수 있겠냐고요. 몇 끼를 먹을 수 있... 한 움큼 겨우 구하면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는 가겠다는 얘기 안 해요. 며느리가 가겠다니까 가라 그래. 나오미는 안 가는데 룻은 간단 말이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수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그 일이라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룻은 이 일을 할 때도요, 무리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가 룻을 발견합니다. 못 보던 여자가 서 있으니까 룻을 발견해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허락하기까지 계속해서 서 있던 사람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의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한다는 건 뭔가 일을 한다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원문에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기다리느냐 하면 룻이 그 밭에 아침 일찍 나왔어요. 아마 일꾼들보다 어쩌면 더 일찍 나왔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급하니까 아마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기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중천에 떴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점심 먹을 때인지도 몰라요. 그 아침부터 나와서 이 가련한 여인이 허락할 때까지 함부로 줍지 않아요. 죽는다고 또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그 이상마저도 줍는 것을 허락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 속에 예의를 갖춘 사람,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다루지 않고 정말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룻의 성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준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움직이시며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야 아마 더 적합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이 비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비칩니까? 위대한 일을 해야 비치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성품이 가져져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사용하기에 적합한 통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하여 본다면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품들이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럴 때 사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룻기에서 모압 소녀라는 말이 7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룻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보고 있어요? 모압 소녀다,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소녀다. 아유, 저 여자는 모압에서 온 소녀야. 물론 배척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모압 소녀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8절부터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어라,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할 때 있어라, 이 말은 우리가 1장 14절에서 봤던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기억나십니까? 매달렸다 그 말이죠. 매달렸다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들에게 매달려 있어라, 그런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번역이 다를 뿐이지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들과 옆에 계속 붙어 다니면서 일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왜 소년과 소녀를 나누냐면 당시에 추수하는 방법은 소년들은 뱀니다. 뭐 낫으로 뱉는지 뭘로 뱉는지 칼로 뱉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서 눕혀놓으면 쭉 전진해요. 그러면 소녀들이 이제 뒤따라오면서 그 눕혀놓은 보리단을 만듭니다. 묶음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타작 빼내는 그 작업장으로 옮겨 놓는 것이 소녀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녀들에게 붙어 있으라 이 말은, 여러분 이거 묶는 거, 묶을 때 옆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다 주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은혜죠. 자기 것을 그냥 쉽게 그렇게 내주는, 그거 아까워, 한 톨이라도 아까워가지고 야 너 다 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혼자서 따라오면서 주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녀들과 함께 있으며 소녀들이 묶을 때 너도 옆에서 네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라는 얘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는 9절에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여 내가 보호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세 번째는 9절에 너희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곡식만 제공할 뿐 아니라 이 룻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생각하고 배려하여서 베풀어주고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때 이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은혜인 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런데 룻은 어느 쪽을 택했어요? 이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본문에 보면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룻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2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자기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나가기는 나가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뭔가 가져가서 어머니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룻은 이 나갈 때부터, 밭으로 나갈 때부터 뭘 구하고 있냐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누가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면, 누가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주면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걸 고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고백하냐면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이건 자기의 마땅히 자기 취할 것을 취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룻은 완전히 엎드립니다. 어느 정도 엎드리냐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느 때의 장면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장면이에요. 왕에게, 아주 높은 왕에게 정말 그 얼굴을 함부로 쳐다보면 안 되고 아련할 때 하는 태도가 바로 이마를 땅에 대는 행동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이고 연약한 자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당신이 볼 때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감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어요? 당신이 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룻이 다시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 크고 너무 놀랍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내가 가장 높은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그 권력으로 내 모든 삶을 다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였기에 이 은혜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하지요. 11절과 12절인데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보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한 모든 일들, 네가 한 모든 결정들, 네가 행한 모든 수고들, 그 걸음걸음,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씨름하며 애쓰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근심하며 때로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며 이겨내며 감당해내며 걸어오는 그 길을 하나님은 보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이제 나이가 어느 딱 선을 그으니까 자꾸 생각이, 내가 뭘 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나,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내가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나 뒤돌아보니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제가 가진 능력이 없더라고. 제가 가진 권세도 없더라고. 제가 가진 백그라운드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가 나를 오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하고 봤더니 다른 데가 없어. 우리 부모님의 기도밖에 없더라. 일생을 교회 안에서 사시고 일생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일생을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그 삶에 대한 보답을 내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헌신들, 수고들,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거두지 못한다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 보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의 보답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자녀들이 어느 때에 성장하였을 때 누리게 될 수도 있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답은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날개가 크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날개 아래에 들어오는 자들은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날개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 태양볕 태양 속에 지금 오늘 이 바깥에 이 뜨거운 태양볕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방인이었던 룻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겠다고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쁘셨겠는가.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보아스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하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날개 아래 숨기를 원하고 그 날개 아래 머물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그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받을 줄 모르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실 은혜를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룻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룻처럼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룻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만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까? 보아스처럼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친절할 줄 아는 사람, 중보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베풀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안에 마음껏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 벌리고 나아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요.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려야 할지, 또 우리 안에 어떤 축복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나를 겸손하게 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자신들을 사용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